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날입니다. 그날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앞뒤를 따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다고 해서 이날을 우리는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자기 민족을 로마의 학정에서 구원해 줄 정치적인 구원자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었던 것이죠. 이제로부터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본격적인 고난을 당하시면서 그의 생애의 마지막 닷새를 보내시게 됩니다. 우리는 이 기간을 고난주간으로 지키면서 다음 주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새벽제단과 또 성금요일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를 흔히 구약 속의 신약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 이유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자로 오셔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이 오시기 약 600여 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예고되었기 때문에 구약에 담겨있는 신약의 구원의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이사야 53장은 메시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시게 될 고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53장을 메시아의 고난장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마침내 예언의 말씀대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온갖 멸시, 천대, 굴욕, 고통을 겪으셨으며 마침내 십자가에 매달려서 처절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당하셨던 고난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하면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을 맞을 준비를 갖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 사이에 보면 우리라고 하는 이 인칭 대명사가 자그마치 9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절부터 쭉 한번 제가 요약해 보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의 허물을 위함이요 우리의 죄악을 위함이다.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나음을 받는다. 우리는 양 같아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셨도다. 우리라고 하는 인칭대명사가 계속 따라붙고 있어요. 얼른 생각하면 아니 지금 메시아의 고난을 언급하는 성경 말씀 속에 왜 자꾸 우리가 여기에 연관이 되어 있는가라고 의아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예수님의 고난이 예수님 본인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우리와 관계된 대속의 고난이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간혹 우리가 텔레비전 뉴스에 보면 이제 죄를 짓고 붙잡혀가는 그 피의자들의 모습이 찍히는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고개를 푹 숙이고 모자를 눌러 쓰거나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또 옷으로,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려고 숨으려고 덤벼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낯이 부끄러워서 그렇게 자꾸 창피를 당할까 봐 숨으려고 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간혹 어떤 정치범들이나 양심범들을 보게 되면 아주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그리고 얼굴을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들은 지금 정치적인 상황에 얽혀서 감옥에 가게 되었지만 내 양심상 떳떳하고 당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의인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 취급을 당했고 모진 고초를 겪었으며 급기야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극형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본인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잘못한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함이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예수님이 창에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이 몸이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분명히 예수님이 고난을 당했는데, 수치를 당했는데 그것은 우리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6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자기 편한 대로 범죄하는 삶을 일삼았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이 잘못된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우리의 잘못을 대신 뒤집어 쓴 거예요. 죄를 덤덩이 쓰신 것이죠. 그리고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 없다 여김을 받고 그리고 죄 사함을 받고 자유를 누리도록 만들어주신 대속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무한한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5절 중반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이없게도 온갖 잘못은 내가 저질러 놓고 매는 예수님이 대신 맞은 거죠. 온갖 죄는 내가 저질러 놓고 거기에 상응하는 벌은 우리 주님이 받으신 격이 되고 만 겁니다. 이제 구약 시대에 보면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양을 잡아가지고 속죄의 제사를 드리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했지만 죄값을 우리가 죽음으로 매번 치를 수가 없으니까 사람을 대신하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핏값을 지불하고 죄사함을 받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배려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뭐라고 외쳤느냐 하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쳤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이제 제단에 핏값을 지불하러 가는, 죽으러 가는 어린 양과 같은 존재라고 분명히 알아본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어린 양을 제물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했듯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단번에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핏값으로 우리의 죄가 씻김받고 죄사함받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것은 멀리 갈 것 없이 바로 나입니다. 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고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때에 예수님과 나 사이에 대속의 관계가 성립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희생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바로 이 신영준이 바로 여러분 개개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고백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왜 날 사랑하나 라고 하는 이 복음 찬양을 이맘때면 많이 즐겨 부르곤 했습니다. 그 가사의 내용에 보면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하면서 2절에 손과 발 날 위해 찢기셨네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여 구원했네 왜 날 사랑하나 3절에 보면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그리고 후렴에 보면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자문하는 거죠. 왜 날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왜 몸버려? 왜 피 흘려? 왜 고통당하시며 왜 갈보리 언덕에 가시기까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것입니까? 라고 하는 찬양을 부르면 그 주님의 사랑이 마음 깊이 느껴지면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가 깨달아지곤 합니다. 우리 모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바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면서 무한한 감격 속에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맞게 되면 여러 가지 행사들을 과거에 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순환의 영상을 볼 때가 많이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나온 영화가 바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멜 깁슨이 직접 감독하고 제작하고 주연을 맡은 영화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예수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상의 그 고통을 아주 너무너무 리얼하게 처절하게 그렇게 묘사해가지고 잔인해서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감독은 이렇게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영상으로 최대한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예수님의 그 고난받으심이 그만큼 처절하고 비참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단어들만 요약해 보더라도 질고, 슬픔, 찔림, 상함, 징계, 채찍, 곤욕, 신문, 괴로움, 끌려감 이런 단어가 함축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인간이 육체적으로 당할 수 있는 온갖 유형의 가학행위를 예수님은 당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사람이 내가 잘못해가지고 죗값으로 매를 맞고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고 끌려가면 그건 할 말이 없습니다. 내 죗값 치르는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전혀 지금 잘못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온갖 수모와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최악의 고통을 겪으셨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매우 억울하고 화나고 속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 처하면 아무리 성격이 기질적으로 유순한 사람도 참지 못하고 화를 낸다고 합니다. 남자의 경우는
다리털 3개 뽑으면 화냅니다. 하나 뽑으면 왜 이래 그러지 마. 2개 뽑으면 하지 말라니까. 3개 뽑으면 야 그러고 화를 낸다 그래요. 그런데 2가지 경우 때 화를 내는데, 첫째는 자존심 건드리면 화를 냅니다. 사람은 나름대로 다 자기 나름의 자존심이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이걸 갖다가 긁거나 건드리면 인내가 폭발하게 됩니다. 가끔 가다 보면 부부 싸움을 할 때 그 주제 중에 하나가 양가 부모 건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부모가 모자라고 부족하고 못 배웠어도 만약에 네 엄마가 네 아버지 이러고 나오면 확 하고 폭발을 해가지고 부부 싸움이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죠. 2번째는 이제 억울한 누명을 쓰면 사람은 견디지를 못합니다. 진실이 아닌데 거짓으로 나한테 뒤집어 씌워가지고 나를 명예살인을 하고 이러면 가만히 있을 사람 없습니다. 지금도 그 청와대에 보면 그 수석 그 국민소통 대변인이 사사건건 나와가지고 변명하죠. 그냥 왜 이런 불교 그런 뭐 터에 앉았다면 아이고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하면 끝나고, 뭐 여사님 오시겠다면 아이고 그냥 하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끝나면 될 텐데, 뭐 변명을 하니까 계속 꼬리를 물고 문제가 확대되는 걸 볼 수 있는데, 본인 생각에는 억울하다 생각하면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언론을 상대로라도 막 대통령이 고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억울하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자존심 상하고 억울함은 가만히 못 있는 게 인간의 본능인데, 예수님은 지금 자존심 다 찢어졌고 누명은 다 뒤집어 썼어요.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유구무원이라. 입은 있으나 가만히 침묵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전혀 무반응, 무대응으로 일관했습니다. 초연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육체적으로도 예수님은 당연히 아팠죠. 고통스러웠죠. 인간적으로 마음적으로 억울했죠. 자존심 상했죠. 그래서 한순간 인간의 감정으로는 격하게 반응하고 싶고 메시아의 권위를 드러내고 싶은 그런 충동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고난과 고통과 수치와 수모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참으면서 침묵하셨습니다. 왜? 그래야 내가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감정을 드러내고 여기서 중단하고 여기서 폭발하면 이 구원의 역사가 완성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묵묵히 이 모든 수모를 감내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또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가 부리고 싶은 성질 다 부리고 내 체면, 내 자존심 다 내세우면서 신앙생활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손해보고 억울한 일 당하고 참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께 나와 십자가 앞에 이 모든 것을 토로하고 이것을 극복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여라고 외마디 소리를 내면 우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무언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래, 아무개야, 네가 진정 나의 제자가 되기 원한다면 그것마저 참아라.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그랬듯이 너희들도 끝까지 견디고 침묵해라. 그 알량한 자존심 내세우고 체면 때문에 부딪히고 그러다가 일 확대시키지 말고 그저 그 모든 것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아마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삶을 산다는 것이 어렵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라고 어려운 제자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친히 몸소 실천해 보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일희일비하지 아니하면서 묵묵히 당신의 그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담대하게 초연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제자의 길을 달려나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친히 질고와 슬픔을 대신 짊어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육신을 입고 우리가 살면서 당하게 되는 질고와 슬픔이라고 하는 커다란 이 아픔의 자리에 함께 동참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아픔을 공감해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마구간에 오셨다, 비천한 그런 천민의 신분으로 오셨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공감을 주는 겁니다. 부처님이 궁궐에 오셨다 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마구간에 오셨다는 것은 완전히 그 의미가 다른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 가난을 알고 그 비웃음을 알고 무시를 알고 다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공감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 강도와 신경통이라고 하는 그 소설이 있습니다. 하루는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손 들어! 깜짝 놀라서 손을 드는데 이 집주인이 신경통 환자예요. 안 올라가 손이. 높이 들어! 안 올라가요. 더 들어! 아이고 강도님, 제가 이 신경통 때문에 손이 안 올라갑니다. 강도가 신경통? 어디 부위가 그래요? 목이요? 어깨요? 저는 목이 그런데요. 그럼 뭐 어떻게 치료하고 있습니까? 잠깐 총 내려놓고. 그래, 앉아가지고 이제 대화하는 거예요. 그 신경통 가지고. 어느 한의원이 용하오? 어떻게 치료하면 물리치료가 되는지 나는 여긴데. 강도하러 온 사람이 신경통 환자 만나가지고 공감대를 만나니까 강도질이고 뭐고 그 함께 밤이 새도록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됐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슷한 사람끼리 같은 병이 걸리면 이게 그 육체적으로 그 정신적으로 함께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을 공유하고 나누게 된다는, 서로의 고통, 아픔, 처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이번에 오미크론의 그 확진의 경험을 했는데, 그러니까 안 걸린 분보다 오늘 걸린 이 동창생들을 만나면 후유증 없어? 어때? 나는 지금 코가 아직도 막히는데. 어떤 분은 난 아직 미각이 안 돌아왔어요. 그렇지. 공감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질고를 예수님이 대신 졌다 하는 건요, 질고라는 것은 질병과 고통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질병 걸리면 육체적인 고통이 따라붙습니다. 몸이 아픕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마음의 고통이 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경제적인 고통이 오고요. 나중에는 인간관계의 고통에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 고통이 쓰나미처럼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때에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귀에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맛있는 과자, 과일 사다 주는 거 아닙니다. 뭐 고기 사 먹으라고 돈 갖다 주는 거, 물론 그것도 좋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진심으로 나의 고통과 아픔을 이해하고 내 곁에서 나와 함께하면서 공감해주고 동참해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우리에게 소중하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몸소 질고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겪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형태의 고통이라도 예수님은 온전하게 이해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진심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자격을 지니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내 사정을 다 말하지 못하는 형편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저 묵묵히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께 이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피조물인 인간들로부터 배신과 멸시와 천대와 모멸과 수치를 당하면서 엄청난 슬픔을 경험하셨습니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대의 슬픔을 느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이유로든지 간에 슬픔의 감정에 깊이 매몰되어 있다 할지라도 나 대신 슬픔을 당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면 그 슬픔의 크기가 작아지게 되고 그 슬픔이 위로로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나 대신 질고와 슬픔을 당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을 공감하고 계시고 또 친히 다가오셔서 이 모든 문제를 풀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감사할 뿐 아니라 주님의 제자인 우리들 또한 어려움 당한 이들을 위해서 함께 공감하면서 함께 동참하고자 애쓰는 그런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나의 죄를 대속하고자
나 대신에 고난을 당하신 이 예수님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다가오는 고난주간을 맞이할 것인가? 저는 다음 4가지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그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나 같은 죄인 때문에, 나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받으셨다는 이 사실은 너무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 쓴다 해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에 대해서 이 고난주간에 많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랑을 우리가 증거해야 돼요. 우리가 너무 큰 은혜를 받고 좋은 일이 있으면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충동을 느끼잖아요. 마찬가지로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당신도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이 구원의 길을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의 이 귀한 사명은 특히 고난주간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매우 소중한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 고난주간에 매우 중요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사랑은 받아본 사람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베풀어야 할 빚이 있습니다. 채무감을 늘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이 무조건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그 사랑을 우리가 실제로 실천하기 위해서 믿는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또 믿지 않는 이웃들까지도 품고 특별히 어렵고 곤고한 자리에 있는 분들, 병상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더 많은 사랑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고난주간에 특히 나눔사역, 구제사역 같은 것들을 많이 하는 이유가 주님께 받은 사랑을 어떻게 해서라도 나누고 베풀며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중요한 것이 바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삶을 살고자 힘쓰는 고난주간이 되어야 합니다. A.W.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하는 것은 다음에 3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정의했습니다. 첫째는 한 방향만 바라보는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이제 예수의 십자가만 바라볼 뿐 십자가 외에는, 주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에 한눈을 팔지 않고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만이라도 어떤 분들은 심지어 자기가 좋아하는 커피도 끊고요, 드라마도 끊고요, 오락게임도 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건 많지만 이 기간만이라도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싶은 발로해서 그런 결단을 하는 것이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세상 일에 한눈 팔지 않고 마음 뺏기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주바라기의 삶, 주바라기의 믿음을 강화하는 고난주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은 두 번째로 뒤로 후퇴하지 않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자꾸 세상을 향해 과거를 되돌아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나간 모든 일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못 박았고 다 묻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미 떠나온 애국과 같은 세상을 그리워하고 뒤돌아봐서는 안 돼요. 불타는 소돔 고모라 성을 아쉬워서 뒤돌아보면 롯의 아내처럼 소금기둥이 되는 종말이 올까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현재 내 삶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또 성도로서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보지 않겠네. 사도 바울처럼 오직 한 길, 내 앞에 주어진 표대를 향하여 경주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은 주님보다 더 앞서가지 않는 삶입니다. 오직 나의 모든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되어서 절대 우리 주님 그 이상으로 앞서가지 않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생각,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추서리다.
온전히 십자가가 나의 삶을 지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주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내일부터 닷새간 특별 새벽기도를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특새하면 한 1년에 3번쯤 하는 교회들도 있고, 많이 하는 교회는 또 뭐 전반반 후반반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는 사실 이 부흥회는 이제 요즘 안 하기 때문에 고난주간에 닷새밖에 안 해요. 여러분, 뭐 요즘 뭐 코로나니까 하고 영상도 볼 수 있지만, 새벽에는 더 사람이 다니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못 온다는 것은 핑계예요. 정말 내가 게으르고 내가 뭐 여러 가지 뭐 인간적인 복잡한 일들 때문에 우리가 결단 못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좀 힘드셔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내가 주님 바라보고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하나의 좀 고난이죠. 사실 잠 못 자고 또 나오고 하는 것이. 그러나 그런 결단을 좀 내리셔야 됩니다.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분 느꼈겠지만 안주하고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면요 끝이 없고요. 마지막에는 멀리 떨어져가 있는 사람이 될까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나를 못 받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고자 고난주간을 새롭게 결단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나귀새끼를 타고 생의 마지막이 될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예수님은 입성하십니다. 그를 따르던 많은 무리들은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찬송도 부르고 자기 겉옷을 깔기도 하고 나뭇가지를 흔들기도 하고, 그러나 실상은 예수님은 이제 내일부터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고난의 행적을 미리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은 결코 왕의 입성처럼 화려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마음은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하는 중압감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내딛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메시아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간고와 고초와 멸시와 수치를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때문입니다. 아니, 바로 나 때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되새기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그 은혜에 내가 감격하며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거라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을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깊이 묵상함으로 마침내 이제 곧 다가오게 될 부활과 승리의 영광에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세상 죄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오르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고난은 죽음은 바로 저 때문이었습니다.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몸 바쳐 희생하셨습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무엇으로 주님께 보답하고 어떻게 살아야 마땅할 것입니까? 이번 고난주간에 나의 자신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나태한 자리에서 깨어나고 두려워하는 자리에서 깨어나서 주님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하고자 하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활하시는 주님과 더불어 다시 한번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도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드림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